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가르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가르치심. 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단 말. 오늘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참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가? 사랑의 온자탄 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 있겠는데, 그분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만한, 그야말로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한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당히 무슨 형이상학적이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법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그 실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늘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 자, 오늘 이제 먼저는 이 사랑의 법을 가르친 내용과 그 다음에는 비판하지 말 걸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은 마치 못난이의 삶과 같습니다. 못난이의 삶을 살라는 거에 말하자면, 자기 몫을 못 챙겨 먹어서 못 챙겨 먹으면 못난 놈이 아니고 자기 몫이라도 그 양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중에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도 역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 같이 보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인,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죽인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소위 이 가상칠언 가운데 그 첫 번째인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참 피로 얼룩된 그 입술도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억지로 그 입술을 떼가지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첫 일성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위대한 그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용서하라 명령만 하신 거 아니시고 친히 몸소 자신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우리 신약시대 유명한 이 스데반 집사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만, 그때도 스데반도 마치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말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산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중국의 90년대 중반에 연길 쪽으로 선교를 좀 많이 나갔는데, 연길에서 공부 가르치면 여러 지역에서 이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서 한 달 가까이 공부합니다. 거기서 남자 여자 숙소를 따로 정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성경 배우고. 근데 한 처녀 자매가 좀 늦게 왔어요. 생긴 건 홍콩 여자 배우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손톱이 한 5cm 정도 길어. 얼마나 오랫동안 손톱을 안 깎았으면 그렇게 길었는지. 아무튼 무엇을 위해서 길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았을 때 자기는 어머니하고 좀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뭐가 코드가 안 맞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려다가, 자매님 우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뒤로 하고 손톱을 좀 자르는 것이 좋겠다고. 너무 기니까 말이죠.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킨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수도 당연히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이 왕이 명령한 것을 우리는 어명이라고 합니다. 과거 왕정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것인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내 감정과 전혀 배치가 되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다 할지라도 다만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건 좀 소극적이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폭포수 같은 사랑,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은 전도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이에요. 잘 순종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배치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기질에 따라서 쉽게 잘 용서를 잘한 사람도 있고, 또 한 번 삐뚤어지면 죽을 때까지 말도 하는 그런 괴상한 그런 성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용서가 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했더니 사랑이 되더라.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원리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했더니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 순종, 아주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을 행할 때 주님의 놀라운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용서 못하고 그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좋아.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건 뭐요?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잘못된 거 이런 용서해 준 거라든지 사랑해 준 건 그건 100데나리온이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이 몸 바쳐 주님께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선교사도 나가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더욱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고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순간 면전에서라든지 어느 기간 동안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진리를 배운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 아니요. 무슨 온갖 조문을 다 외우고 준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이 평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평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니. 원수,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아무튼 우리가 다 들은 얘기지만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좀 새로워져서
사랑하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아요.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주장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없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나를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게 손해준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내 꼴 보고 사랑하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또 성숙한 집사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아멘. 네, 한 사람도 미운 사람 없으세요? 네,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교회 떠나야 된다고. 지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결단을 봐야 된다는. 그러면 교회가 언제 부흥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늘 충돌하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미운 사람 꼴 못 보면 뭐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똑같죠, 인간 사회는.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이 거듭난 신자라면 이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뭐 그 크기야 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 없고 다만 혈육적인 사랑, 동족적인 사랑, 그런 뭐 에로스적인 사랑, 스톨게 사랑, 필리아 사랑, 이런 사랑 가지고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은 이 아가페적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뺨을 치는데 뭐 오른밤 치면 왼밤 갖다 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 비유적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하자면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돌려대라. 오른밤 이건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고,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 생명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그런 인격적인, 말하자면 모독이나 침해를 받을 때라도 그때라도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아니 겉옷과 속옷을 취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손해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그건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뭐 겉옷 속옷 빼앗는 그런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뺨을 치는 거, 이런 폭행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강도질하는 것이 정당한 일로 허용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그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빼앗기지 말라는. 조규호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목회하는 가운데 자기가 차량을 운전하는데 아무튼 뭐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뭐 뒤에서 아마 뒷차가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견적이 꽤 나온 모양인데, 그러나 그 모든 그 수리비라든지 이걸 다 자기가 감당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당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뒤차가 잘못한 거니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맞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이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회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못난 짓이 되겠냐고, 자기가 잘못한 거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이 보험 처리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사고 방식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격적인 모독이나 물질적인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풍성한 영적 교통을 잃지 않도록 오히려 손해를 당하고 인격적 침해를 당해도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생명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것이 물질이나 인권 문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삶,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뭐 뒤에서 차가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치면은 뭐 목소리 큰 놈이 뭐 이긴다고 뭐 소리 쳐가면서 그러는데, 아무튼 뭐 잘 얘기해서 그 사람이 잘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 박 권사님은 2007년도에 세상 뜨셨는데 그분의 철학은 그거예요. 아들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다. 이걸 절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듣고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꼭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아무튼 생명 있는 신앙에 손해보지 말고 주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것, 그에 손해보지 않는 것이 물질과 인권의 침해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31절 보실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후하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 심은 사랑이 그 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평행구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성경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건,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의 다른 편이라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NIV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총괄하는 것이다. 뭐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기도의 응답의 결론 부분에 이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접 잘하면 기도 응답 잘 되고, 사람 대접 잘하면 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사람과 막히고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성경의 핵심은 대접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접. 대접은 다른 말로 사랑이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대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대접이. 대접을 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하라 그랬는데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도 자라납니다. 아무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접이 무슨 뭐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뭐 형제를 진정으로 잘 존중해 주는 것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잘 대접해 주고 아내는 또 남편을 잘 대접해 줘.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비판. 여기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교회적인 판단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을 금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적 금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어려운 형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타난 행위, 그 다음에 발설된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비판을 하는데, 남의 은밀한 마음이나 행동의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죄, condemnation.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은밀한 마음이나 행동의 동기,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백한 잘못의 경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는 교회에 손해를 주는 거라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친구의 통책,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고, 바울 사도는 외식하는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말하자면 잘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당한 비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이단이라고. 그래도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여러 문제들을 판단하고 바른 길을 교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판이 아니고 오히려 정죄하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아무튼 우리는 판단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준행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면 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여기서는 비판보다는 뭐 비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고 정죄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결점을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자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른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정죄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그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 정도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을 대한다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허물 없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 그 자녀들의 허물을 누가 알까 봐서 쉬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바로 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모든 부모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참지도 못하고 너그럽지도 못하단 말. 그것이 현실이란 말. 근데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모된 심정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또 형제들끼리는 또 그렇지 않는 모양이에요. 서로 부모 심정과 같지 않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오래 참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까지 용납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12번 변하잖아요. 자녀들이 말이죠. 저게 사람 되겠는가 했는데 사람이 돼. 그것은 부모의 오래 참음과 기도로 말미암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정말 꼴불견이고 보기 싫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서 쓰시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뭐 입에서 뭐 한마디 그냥 내뱉고 싶지만 나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누가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소리치고 싶거든요. 속에서부터 올라와. 최 목사 소리쳐라, 소리쳐라, 소리쳐라! 그걸 목에서 참는 거예요. 한번 소리치면 그 성도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서, 혹시 그 시험에 들까 봐 말이죠. 여기까지 올라와도 가만히 있어. 주여, 내 꼴 보고 나도 받아줬는데 제가 얼마나 이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하면 저렇게 푹 차겠습니까? 푹 자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야지. 뭐 지적하고, 지난번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핸드폰이 몇 번 올리니까 설교 줄이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 뭔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 한 번 정도는 제가 인내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길게 전화벨이 울리면서 꺼지지 않으니까 뭘 설교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빡 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서 마음 상처받을까 봐 참는 거예요. 참는 거라. 우리가 그런 그 부모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면책
그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괜찮겠지만, 아무튼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 있죠.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재 정도 묻는 거야 뭐 그거 괜찮은 건데 말이죠. 더 더러운 똥 묻었으면서 자기는 재 묻은 개를 책망한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다 뭐 묻은 개요? 형제들은 재 묻은 개예요. 언제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어떤 형제들도 다 용납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도봉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종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이 공적 3일 예배에 이렇게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는 이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정말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주님과 같이 정말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용서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